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기간인 거죠. 오늘 우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모두 다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에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나란히 걸으시면서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더니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의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인 줄 몰랐더냐? 예수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사이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다. 그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고 저녁 식탁이 준비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빵을 받아라. 놀랍게도 제자들이 빵을 받을 때에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지만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았소? 맞아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었지.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거기에 모인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소. 그때는 주님인 줄 몰랐는데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인 줄 알아보았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생활 방역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 꼭 하시고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 곳 피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밑에 잊지 말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예배 후에도 성경 퀴즈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달콤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 왜 사람 헷갈리게 해? 지가 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왜 잘해주는 거야? 자, 자꾸 나보고 웃지 좀 말란 말야.
너 때문에 자꾸 두근거려 쿵쿵쿵 내 심장 소리를 자, 쿵쿵쿵 네가 들을 것 같아 쿵쿵쿵 너가 나를 같다면 네 맘도 내게 분명히요. 알려주겠니 다행이지. 이거 볼래? 오늘 내게 들려주겠니 야, 너 이한 좋아하지? 아닌데. 그렇잖아, 좋아하잖아. 아니라고! 좋아한대요! 아니라고! 야! 너 뭐야? 너 왜 사람 헷갈리게 해? 왜 자꾸 필요한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나서 잘해주는데? 네가 무슨 팀원 슈퍼마트야? 나 다음 주에 전학가. 이게 마지막이죠? 예, 이제 출발합니다. 괜찮아.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잠시만요. 201호 아니세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수민아, 이거 너한테 온 건데? 이게 뭐야? 우리 친구들 중에 단짝 친구랑 이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소중한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전학 가서 못 만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죠.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집이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울면서 반대했을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랑 헤어지는 게 죽을 만큼 싫었거든요. 근데 6학년 졸업할 때쯤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사 가는 거 울고불고 해서 막 반대했었는데 이 친구는 저랑 반대로 이사 가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어서 이사를 워낙에 자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친구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이 컸었어요. 가슴 한켠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전도사님이 13살 헤어지고 지금 33살이니까 20년이 지난 거죠. 그의 궤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년 전에 그렇게 헤어진 친구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동명이인가 보다 하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생년이 나랑 똑같은 89년생인 거야.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 기억이 나니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교회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이 친구가 교회를 자주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 청년부 예배 갔다가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가 날 알아볼까? 라는 의심 반 기대 반을 가지고 모르는 척 다가가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준호야! 하고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언제 알아봤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 부임하고 청년부 예배 인사 갔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그렇게 20년 만에 잃어버린 친구를 되찾았습니다. 평생을 그냥 잃어버린 친구로 있을 뻔했는데 교회에서 다시 만나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가 만나도 이렇게 기쁜데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은 줄로만 알고 지내다가
살아서 만나게 된다면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행복이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존경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스승과 제자는 지금 학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나고 수업 시간에만 만나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제자에겐 스승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들에겐 예수님이 전부와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전부와 같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스승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진짜로 맞나? 긴가민가 하는 중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이에요. 11km 굉장히 먼 거리 같죠? 근데 3시간에서 4시간만 걸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로 가면 20분에서 30분이면 가는 거리인 거예요. 엠마오는 이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말을 건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묻는데 이 말을 거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펼쳐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으면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부둥켜 안고 막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전개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1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형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특수부장을 하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를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밑에 자막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래요.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 어떤 각성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모르는 척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길동무를 해주시고 말동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길동무만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친절한 선생님, 예전에 그 제자들이 만났던 스승님의 모습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고 엠마오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저는 이만 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하루만 묵었다 가세요. 지금 날도 지고 있고 밤길은 위험하니까 저희 집에서 하루만 제발 쉬었다 가세요. 이러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대로 이들의 집에 묵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손님을 모셨으니까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들이 저녁 식사로 가져온 빵을 예수님께서 손에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빵을 먹어라 하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빵을 먹자마자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이 알아보시는 그 순간에 뿅 하고 사라집니다.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도 아닌데 뿅 하고 사라지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닫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이전에는 부활을 긴가민가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처음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시자 비로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뜻해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찐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유튜브 보듯이 게임하듯이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찬송도 열심히 부리고 말씀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믿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주일 있는 예배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굳게 믿길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믿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퀴즈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선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중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